제목 내용이 좀 오싹할 수도 있어요. 빙의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갑자기 다른 영혼이 들어와 심리질환을 갖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빙의된 사람들은 거의 80%는 이미 청소년 시기 이전부터 빙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까지 5개의 빙의 관련 영상을 소개하면서 빙의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학 진도를 나가기 전에 큰 원리를 이해시키는 과정과 비슷했던 거죠. 제 경험상 원인 불명의 심신질환은 거의 다 빙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빙의 현상의 99% 정도는 뱃속에서 죽은 태아들의 영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태아들이 원래 사람 몸속에 있어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서 죽은 후에도 그 영적 에너지가 다시 본능적으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게 빙의 현상의 본질이다. 또한 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빙의는 90% 이상은 부모가 일부러 낙태시키든 의사가 낙태시키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죽임을 당한 태아의 영혼에 의해 발생한다. 무속인이나 다른 최면가들이 말하는 조상 귀신이나 친척, 떠돌이 귀신, 개, 고양이, 뱀 그런 영혼들이 빙의되는 건 1%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흔하진 않다. 이게 지금까지 빙의 관련 5개 영상을 소개하면서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선 내 몸에 들어온 그 영혼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또 어떤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흔한 사례는 산모가 낙태한 태아 영혼의 80% 이상은 그 여성의 기존 자녀나 미래에 태어날 자녀에게 빙의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장 흔한 케이스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제목에서 빙의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빙의가 된 채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빙의 현상은 곧 낙태되는 영혼이 타인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20, 30대 여성입니다. 많아봐야 40대죠. 그러면 그만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비율이 높아요. 아니면 곧 자녀를 출산할 여성들도 많겠죠. 그 여성들이 낙태한 영혼의 80% 이상이 다른 자녀에게 간다면 결국 중고생 이하 혹은 한두 살짜리 어린 아기들에게까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빙의돼서 어떻게 자연스레 자리를 잡는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린 형제 자매에게 낙태령이 빙의되어 들어갑니다. 식물도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태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씀드렸듯이 태아의 영적 에너지 안에는 뱃속에서 죽임당할 때의 모든 기억 정보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 상처투성이 영혼이 그 상태로 다른 자녀에게 들어갑니다. 가장 큰 목적은 나도 얘처럼 대접받고 사랑받고 싶어서죠. 물론 그 몸이 자기 몸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몸이 강제로 사라져서 형제 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서럽죠. 처음엔 자기 몸이 아니라서 자기도 서럽고 불편해요. 남의 몸에 몰래 숨어 있는 게 들킬까봐 눈치도 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불편하고 눈치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몸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벌거벗겨진 채로 거리로 쫓겨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도 살아야 하니까 황급히 남의 옷을 몰래 훔쳐서라도 입겠죠. 처음엔 내 옷이 아니니까 불편하고 어색하죠. 훔친 게 걸릴까봐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훔친 옷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옷처럼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다 나중엔 내 옷처럼 당당하게 입고 다니게 돼요. 맞아요. 낙태된 영혼들도 시간이 지나면 형제 자매의 몸이 내 몸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요. 홍길동 안에 낙태령이 빙의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처음엔 자기가 홍길동이 아닌 걸 알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몸에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홍길동인 것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홍길동의 입을 빌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또 홍길동의 몸을 빌어서 결핍된 욕구를 채우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빙의를 당한 형제 자매들은 어릴 때부터 에너지적으로 온전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빙의가 돼서 어떤 순간에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낙태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린 그걸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에너지 파동이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타고난 기질과는 전혀 다른 인격체로 공존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낙태령에 빙의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낙태령에 빙의된 채 살아도 본인의 에너지가 낙태령의 에너지를 가두는 쉴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늘 에너지가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만 살아가겠어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풍파도 겪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쉴드 역할을 하던 내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태령의 에너지가 위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에너지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내 감정 패턴도 바뀌고 그에 따라 행동 패턴도 바뀌게 돼요. 또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요. 나에겐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닌데 이 낙태령의 두려운 기억을 자극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 낙태령의 불안한 에너지 파동이 위로 솟구치면서 내 쉴드를 뚫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강렬한 파동을 고스란히 내 감정처럼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덩달아서 함께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낙태령과 한 몸을 쓰는 사이니까 모든 감정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낙태령의 두려운 기억을 자극하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애인과의 이별, 친구와 절교하는 상황, 시험에 떨어지는 상황,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상황,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 어디가 아프거나 다쳐서 큰 수술을 앞둔 상황, 심한 다이어트 혹은 이 과음으로 에너지가 약해지는 상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순간들과 맞닥뜨렸을 때 나는 별거 아닌 상황처럼 인식하지만 내 안의 낙태령은 자기가 뱃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기억과 연결되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솟구치고 너무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게 돼요. 그 회피하고 싶은 에너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내 이성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약 먹는다고 해도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 불안감은 낙태령이 끔찍하게 죽었던 기억과 연결된 감정이란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참수대 앞에서 묶인 채 사형당하기 직전의 공포와 같아요. 참수대에 끌려가는 사람에게 약을 먹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까요? 그러다 보니 낙태령에 빙의되어 일어나는 발작 증상들 앞에선 약이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떠한 자극이 낙태령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게 되면 멀쩡했던 사람도 심하면 조현병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낙태령은 나와 한 몸을 몰래 쓰고 있는 영적 주체입니다. 빙의된 낙태령은 내 심신에 고통을 주면서도 웬만하면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 자기 몸처럼 점유해서 이용하는 몸이잖아요. 제가 방금 점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빙의가 의학 진단명으로 점유한다는 의미의 포제션을 쓰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내 몸을 자기 몸처럼 점유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께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의 주인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그 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낙태령 입장에선 이젠 자기 몸이 된 거고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들도 자기 고통이 된 거예요. 낙태령은 이 몸의 주인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몸을 이용해서 자기 결핍을 본능적으로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낙태령은 결핍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낙태령에 빙의된 몸의 주인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조종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흔히 보입니다. 어쩌면 한 명의 버림받은 불행한 영혼이 또 한 명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불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낙태령에 빙의된 사실을 직시할 때 끝을 알 수 없던 내 고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낙태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심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낙태령에 의해 벌어지는 다양한 심신 질환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